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고 가십시오. 제가 2주 전에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결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2주 정도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잊으셨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서 잠깐만 저번 주 2주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며 촉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특히 나는 부자야,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었는가? 소경인가? 가난한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눈높이 안에서, 주의 평가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도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도 죄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섬겨갈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기를 주님 원하시고, 육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주름이 잡힙니다. 숨이 찹니다.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영혼은 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에 우리가 너무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나는 40년 50년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은 후패하지만은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영혼은 새로워진다. 이런 고백 안에서 이사야 40장과 41장에 말씀하셨던 주를 앙망하면 소년도 자빠지고 청년도 넘어지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새임
체임 받아가지고 창공을 향해서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은 나이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이는 80살에 정복전쟁에 가장 선봉에 섰고, 모세와 같은 이도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명 다해서 불러갔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멈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도중에 하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가꾸시고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에서는 숫자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지요. 남편이 있겠다, 자식이 있겠다, 아내 있겠다, 돈이 있겠다, 사업이 잘 되겠다. 뭔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로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정착지이며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곳이에요. 행인과 나그네처럼.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선용하다가 활용하다가 때가 되면 사명 감당한 내가 때가 다 돼서 사명이 딱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시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뜨뜻 미지근해지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환경을, 남편을, 아내를, 또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든든하게 여기면서 주님은 언제나 두 번째로 생각하고 믿음은 장식품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산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태도가 너무 불분명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가? 세상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쓸 곳이 없어요. 군대에서나 중간이 허용되지, 세상살이 하면서 아니 경쟁을 하고 있는 이곳에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자연 법칙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원리이죠. 거둘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용합니다. 말씀 안 읽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붙잡히게 되면은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도 마찬가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험을 대할 때에 똑같이 넘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합니다. 이것은 누구 탓하기 전에
내가 준비되지 못한 나의 탓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여튼 약한 놈이 있으면 목덜미를 문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살아보면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열심,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쁨 빼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할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면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일깨워. 그리고 은혜를 주사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잘 사네 못 사네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목을 맸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언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물량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성경의 값어치를 싹 버려버리고 세상의 값어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돈이 많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숫자가 많은 것도 주님 볼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을 보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 유일하게 200만 중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의 가치한테 서 있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 그게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복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는 뭐냐? 이단보다 더 교회를 해치는 아주 세속적인 사상인데,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사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면 그걸 복 받았대. 그걸 예수는 그냥 꼴찌로 믿으면서. 그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주님을 섬겨가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의 안목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보여요. 그냥 종교생활만 보이지.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해서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성령님이 주인이시구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비로소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대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길 절대로 만만하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23장과 25장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날이 이르면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이 고난은 그냥 개별적으로 오는 고난만이 아니고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처처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불안과 재난들이 일어나요. 종말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의 대열에 뜨뜻 미지근한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 안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를 바라보며 언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단의 역사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지.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두 가지로 다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붙들게, 승리를 줄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네 믿음 네 지켜야 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종말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행하려고 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요?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영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 가장 어두울 때가요, 동특이 바로 직전이래요. 새벽녘에. 한밤중에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막 그런다 그러대요. 그러나 이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은 해 뜨기 전 그 새벽녘에 달도 지고 뭐 또 없는 막 그때가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리고 빛이 딱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확 물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역사 이루시기 그 직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지 대거 돌아온다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지만 복음은 다 증거돼.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물질에 굴복을 하고 고난 때문에 믿음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요, 한결같이 10명의 황제들, 여러분 10대 박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AD 0년에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부터 AD 313년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300년대 후반에 있었던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제는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박해가 더 남았어요. 앞으로 200년 박해가 더 있어. 200년.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있고, 네로의 AD 64년에 7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에 그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그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황제들이 세워지면서도 계속 박해를 당하며 그 과정 속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교적 환난과 고난이 적고, 어떤 고난? 경제적인 고난이 적었어요. 은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자였고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하고 자유가 있었고 돈으로 뭔가 해볼 수 있었던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놀랍게도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가장 믿음이 안 좋아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만 갖고 있지 죽은 교회고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사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있었던 교회였고, 자기가 잘 믿는데요, 평안하대요, 괜찮대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도저히 구원 백성으로 받기에는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태도가 불분명해. 세상에 속하려면 세상에 속해불고, 죽게 속하려면 죽게 속해불고.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하려면 차라리 세상 속해불어. 그러면 내가 멋지게 버려줄게. 입에서 토해낸다. 뜨거우려면 화끈하게 뜨거워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요 7교회의 계시록을 보냅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하고 소아시아 7교회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온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냐? 제일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부터요 심각한 하늘나라 이야기도 해주고 천국 이야기도 해주고 보좌에 있는 12사도와 24장로 이야기도 나오고 순교했던 사람들, 그 예수 믿다가 순교했던 사람 면류관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보좌를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우리의 핏값에 대해 신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억울함, 나의 억울함을 주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환난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20장, 21장에는 천국 이야기하죠. 신천, 신지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천국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옥 이야기도 해요. 유황불못, 제2의 사망,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쭉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당근이고, 그 외에 있었던 그러한 구절들을 되게 쭉 해서 유황불못의 지옥형벌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면서 계시록을 통해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계시록이 위로가 되겠죠.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이 있다. 약속을 계속 해주시니까 예수 믿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지만, 큰 세상적으로 살면서 믿음이 별로 없어. 세상 짝하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여기에만 정신 쏟고 살았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 문제만 생기면 예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 그 신앙생활은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저는 성경을 무작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우리 주님이 꽃가마 태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 견뎌, 지켜, 이겨, 내가 이겼으니까 약속을 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환난이 많다 세상에. 그러나 내가 이겼으니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게. 그러나 고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어요. 좁으면 좁은 길을 통과하니까 적어. 넓으면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숫자가 적어, 구원받는 숫자가.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초신자들은 괜찮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지금부터 신앙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첫 번째 만났던 목사님과 첫 번째 만났던 교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굳어져 갑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배우면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부모 신앙을 따라서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서 괜찮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너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다려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것이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5년, 10년, 20년 예수 믿다 보면, 그렇게 믿어보면 자기가 알아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어중간하면 복도 없지만은 괴로워. 누가 제일 괴롭냐? 그 당사자가 너무 괴로워요. 신앙을 버리자니 뭔가 두드러 맞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열심히 하자니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기는 싫고, 또 하지 말자니 이거 체면이 있지. 그래도 꽤나 10년, 20년 믿었거든. 열심히 하자니 돈이 아깝고 믿음은 없는데 자꾸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믿음이 분명하게 결단 딱 하고 은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은혜 안에서 그 예수를 결단하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게 믿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시간의 복, 생명의 복, 만나는 복, 이걸 주시면서 더 격려해 주시는 거지. 믿음은 없는데 뜨뜻미지근해서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지만 죄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우와. 군대에서는 어중간한 게 좋아요. 군대에서는 또 시키니까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열심히 잘하면 계속 시켜버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틀려요.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제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 다시, 일한 대로 갚으십니다. 채우십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주께서. 그래서 주의 일은요,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대충 눈 감고 중간 따라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미치더라도 돈에 미친 것보다 예수께 미친 게 나아요. 돈에 미치면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 미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 조금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남들처럼 막 30억, 50억, 100억 이건 없어도 마음 편안하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받으면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돈 하는 사람은 돈만 쫓아가가지고 건강 잃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끝에 얻는 것은 돈 방석 깔고 앉아는 건 몰라도 질병밖에 없고 사람 떠나고 가족 떠나고. 뭐 하려고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갑니까? 이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6장을 통해서 돈 욕심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려면 믿음에 대한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주 전에는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내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면 내 말이 될 것인데, 놀랍게도 주님이 해결책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바라기는,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에서는 절대로 꼴찌가 돼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 더 예를 들고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고 뭣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믿음은 꼴찌야. 이런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가난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막 가난한데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난뱅이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을 여러분 선호해야 되느냐?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돈도 많고 부자이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 없는,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끝이 보여요, 끝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해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볼 땐 평가하기에 좀 그래.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셔야 돼요, 안경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안경, 얼마나 세속화되어 버렸으면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그냥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맡겨주신 선물이라면, 선물. 은사. 맡겨주신 은사라니까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 신약 시대에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 물질을, 한 번도 물질의 복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물질의 복을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오게 했는데 왜 신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 온유한 자가 복이래? 왜 주님은, 사도들은 왜 그렇게 영적인 복을 계속 주구장창 말씀했을까요? 물질의 주인, 영적인 복의 주인이 오셔버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실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 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당장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땅도 주고 뭣도 줄게 하시면서 보상을 많이 약속하는 거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셔버렸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오셔버렸다니까. 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느냐? 야, 걱정 말어. 걱정 말어. 나 믿는 자 구원만 받는 게 아니야. 그 나라와 그들과 이 모든 거 더 해줄게.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잘 먹고 잘 살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도우시리라. 길 열려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면서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 살라고 주시는데,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야. 이제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 그것도 자기 것인 것처럼 살면은 그것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은사로 받아야 돼. 은사, 활용하는 은사로. 그래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아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돈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주신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르무엘처럼 기도하세요. 성경의 말씀에 르무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뱅이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돈을 주셔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어딨냐, 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어딨어? 내가 살고 있는, 돈 쓰고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이지,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같은 생활이야. 이번에 제가 분당을 갔다 왔거든요. 분당. 하늘 아래 천당이 아니라 천당 아래 분당이래. 근데 분당도 옛날 말이에요. 이제 가보니까 30년 40년 돼가지고 아파트가 깨끗해. 몰라, 20억 30억 한가 몰라도 그냥 돈방석에 그냥 깔아 뭉개면서 아침 저녁으로 살아난가 몰라도, 저는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지어놓고 잘 차려놓고 사는 사람보다도 나는 못 산다 생각이 들어져요. 아이고, 답답한 저기서 어떻게 살까. 오늘 시간이 좀 가는데, 여하튼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안경과 시각을 가지고 자꾸 가야 주님이 딱 볼 때, 주님이 볼 때 한 믿음을 보고 구원도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도 주시는데, 아이고 니는 언제까지 미지근해갖고 어중간해갖고, 야야 나도야 너를 대하면 아리송송하네, 어중간하네.
어째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 그런다 이거예요.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켜보는데 어떤 직장 직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은사는 적지만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머리는 꽤나 괜찮고 좀 반반하게 생겼고 또 뭐 또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는 것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쓰려고 그러니까 모자라고 여기 쓰려고 그러니까 넘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용을 해갖고 큰일을 맡기겠어요. 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의 삶의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말 잘하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고 주님 앞에 주구장창 그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 20년 30년 믿어놓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음성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고요. 좀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해라. 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를 다 졸라매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 고칠 수 있는 방법 첫째 18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아니지. 그렇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주목. 누구로부터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까? 내게로부터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금은 뭘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금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다시 말씀드리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는 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 성전 기물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백향목 나무와 같이 저 기둥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가시나무야. 광야에 그냥 흩어져 있는 그냥 나무다. 조각목이 쪼각쪼각 나와가지고 그냥 뭐 불쏘시개 해요. 그것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만드는데 뭘 사용해라고 했냐?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조각목에 보잘것없는 조각목인데 반드시 뭘 입히느냐? 금을 입혀야 돼. 금. 그 조각목,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보잘것없는 이곳에 금을 입혀놓으면 복의 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의 그릇이 돼요. 복의 조각목 위에 판금을 해가지고 씌워놓은 거예요. 금은 이것과 같습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물질의 풍요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믿음의 부자가 되라. 할렐루야.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돼요. 두 번째 18절 계속해서 18절 띄워주세요. 아니 계속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의 부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흰옷은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띄워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환란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란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이 된 구원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온 거 딱 보니까 다 흰 세마포를 입었네. 흰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와 고난을 이겨냈는데도 흰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 흰 옷을 뭐에 빨았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인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일했을 때, 나태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전진해야 돼, 전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낙심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늦게 깨달으면 허송세월을 보니까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묵혀두지 말고, 어메, 내가 또 게을렀네. 아이고, 내가 또 주의를 이렇게 했네. 내가 또 이렇게 지금 믿음이 점점 마음에서 떨어지고 있네.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여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열심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꾸 시험에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열심 품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회개로, 자꾸 회개로 영혼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18절 말씀 보면은 시편 19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니, 무슨 눈일까요?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요, 영안의 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를 성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진리와 동행할 수 있고, 영안이 확 열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있죠. 지금 신약, 월요일부터 신약이 들어가거든요. 멈췄던 분들은 하셔야 돼요. 날마다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한 번 일독을 할 때 잊어버려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깨달아져. 근데 처음에 깨달아지지 않고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려온다고 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말씀 읽지를 못해요. 말씀의 은혜 못 얻어.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어도 계속 듣는 버릇을 해야 돼. 그래야 두 번째, 세 번, 네 번 달 딱 되면은, 네 번 듣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려온다. 마지막은 뭐냐?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모아놓으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뭘 알겠어요.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끌려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은 우리 신앙이 나태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 자꾸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허송세월 보냅니다. 5년, 10년 금방 지나요. 5년, 10년 금방 지나간다니까, 금방. 아셨어요? 엄벙덤벙 해보면 금방 지나버려, 금방.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절대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열심히 믿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전도하는 열심, 예배드리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배우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은사를 따라서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